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눈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34쪽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믿음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잠깐 광고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발인 예배 시간이 조금 어젯밤에 조정이 됐습니다. 조금 더 일찍 하자는 부탁이 있어서 송구하게도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김원구 집사님 발인 예배는 조금 더 일찍 출발하기로 해서 6시 45분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길 원하시는 분들 미리 새벽 예배가 좀 일찍 맞춰질 테니까 준비하시고 6시 45분에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5시 45분에 죄송해요. 큰일 날 뻔했네요. 5시 45분에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시 45분입니다. 잊지 않고 많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보세요. 기도는 간구한다라는 말에 이미 응답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필요한 것만 구하게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공급받는 통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우리가 묻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그러한 통로로 기도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면 하나님이 야,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또 잘 이해가 안 돼서
서너 번, 또 여러 번, 심지어는 100번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잘 이해가 또 안 돼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 부분은 또 이해가 안 돼요. 가르쳐 주세요. 100번씩 나아가 물어도 하나님은 야, 너무 자주 묻는다. 그리고는 야, 좀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물으면 응답하세요. 그 즉시로 아들아, 딸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물으면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줄로 믿고 궁금한 것들을 하나님 이건 왜 그래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5분 앞에 미래도 모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 전 세계를 멈추게 만든 유행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 이 어마어마한 과학의 시대, AI가 마치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는 시대에 작은 전염병 하나를 통하여 일상의 모든 것을 언제든지 멈추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 보세요. 드디어 리브가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할 때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죠? 네, 59세입니다. 60세에 자식을 낳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만 본 게 아니라 손자도 봤습니다. 쌍둥이 손자도 아브라함이 받고 쌍둥이 손자가 15살 됐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 누릴 걸 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의 삶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59세에 이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산부인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초음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임신한 상태에서 배가 불편합니다. 오늘 말씀 22절 보세요. 그들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싸운다 히브리어로 라차츠예요. 충돌한다, 부딪힌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배가 아프고 배가 이상하고 뭔가 불편합니다. 그러면 임신한 상태에서 엄마는 뭘 걱정해요? 아유, 속에 있는 아이가 잘못됐나?
어떻게 된 거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초음파 사진을 탁 찍어보면 어떤 상태인지 쌍둥이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서로 그 쌍둥이끼리 싸우고 또 계속 부딪히는 걸 알게 될 텐데, 초음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걸 도대체 뭔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늦게 이제 20년 만에 아이가 생겼는데 이거 어떡하나. 리브가가 걱정이 많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온대. 묻자온대,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라쉬입니다. 단순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존하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의존하기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예요. 묻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의지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니 우리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소상하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물으면,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내 태중에 두 국민이, 두 민족이 함께 있구나. 이 두 민족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제 나뉘어서 두 나라가 될 거고 두 민족이 될 거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먼저 태어난 자가 나중 태어난 자, 어린 자를 섬기리라. 섬기리라.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노예가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큰 자, 먼저 태어난 자가 나중 태어난 어린 자의 노예가 되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먼 미래까지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에 일어날 일까지 하나님이 소상하게 알려주십니다. 물으면 하나님이 소상하게 먼 미래까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을 약속하셨고,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물을 때 하나님은 이미 대답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 못할 일이 있으면 그냥 끙끙끙 걱정하고 염려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24절 보세요. 해산의 기한이 차서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먼저 태어난 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피부가 붉습니다. 붉다, 아드모니예요. 뜻은 붉게 물들인 피부 색깔이 붉어요.
그리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랬어요. 온 몸에 벌써 태어날 때 털이 있습니다. 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이름을 에서라 했습니다. 에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사브인데 어원으로는 아싸예요. 뜻은 뭐냐 하면 누르다, 짓누르다 이런 뜻이에요. 동생이 발 뒤꿈치를 잡아서 그렇는지 표정이 많이 일그러진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이 에서예요. 두 번째, 이제 후에 태어난 아이가 있지요. 후에 나온 아후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둘째 아이는 아이가 하나인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거의 동시에 나왔어요. 왜냐 하면 둘째는 큰 아들의 발 뒤꿈치를 잡고 함께 끌려 나왔어요. 그 발 뒤꿈치 히브리어로 야캑이에요. 야캑에서 야곱이 나왔어요.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발 뒤꿈치라는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걸어가는 사람 딱 잡으면 어떻게 되죠? 꽈당 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이런 뜻도 되지만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 쓰러뜨리는 사람, 손해보게 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경쟁하기 전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스라엘이 되기 전까지 계속 열심히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상처 주는 인생을 삽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에게 이 모든 상황을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런 낯선 상황을 만날 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는 이해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이 소상히 알려주심으로 그것을 지혜 있게 잘 준비하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도 응답해 주시지만 알 수 없는 것들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민하지 말고 묻고 구하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 부르짖어 주께 구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궁금한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걱정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물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반드시 알려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많이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늘의 비밀을 많이 아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자녀들에 대한, 손주들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가정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인생에 대한 많은 비밀들을 가진, 많은 비밀들을 아는 그러한 풍성한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